참 예수님, 오늘은 8월 7일 연중제 19주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브라함을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이 지녔던 것과 같은 믿음이 타오르게 하시어 아버지의 시간을 깨어 기다리다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해 주시기를 청합시다. 입당 성가는 451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성령의 이끄심으로 하느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르오니 저희 마음에 자녀다운 효성을 심어 주시어 약속하신 유산을 이어받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지혜서의 말씀입니다. 해방의 날 밤이 저희 조상들에게는 벌써 해고되었으니 그들이 어떠한 맹세들을 믿어야 하는지 확실히 알고 용기를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백성은 의인들의 구원과 원수들의 파멸을 기대하였습니다. 과연 당신께서는 저희의 적들을 처벌하신 그 방법으로 저희를 당신께 부르시고 영광스럽게 해 주셨습니다. 선인들의 거룩한 자녀들은 몰래 희생 제물을 바치고 한 마음으로 하느님의 법에 동의하였습니다. 그 법은 거룩한 이들이 모든 것을 다 같이 성공도 위험도 함께 나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벌써 조상들의 찬미가들을 불렀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보증이며 보이지 않는 실체들의 확증입니다. 사실 옛 사람들은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서 아브라함은 장차 상속 재산으로 받을 것을 향하여 떠나라는 부르심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떠난 것입니다.
믿음으로써 그는 같은 약속의 공동 상속자인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막을 치고 머무르면서 약속받은 땅인데도 남의 땅인 것처럼 이방인으로 살았습니다. 하느님께서 설계자이시며 건축가로서 튼튼한 기초를 갖추어 주신 도성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써 사라는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여인인데다 나이까지 지났는데도 임신할 능력을 얻었습니다. 약속해 주신 분을 성실하신 분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한 사람에게서, 그것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사람에게서 하늘의 별처럼 수가 많고 바닷가의 모래처럼 셀 수 없는 후손이 태어났습니다. 이들은 모두 믿음 속에 죽어갔습니다.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지만 멀리서 그것을 보고 반겼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이 세상에서 이방인이며 나그네일 따름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함으로써 자기들의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만일 그들이 떠나온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그들은 더 나은 곳, 바로 하늘 본향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그들의 하느님이라고 불리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도성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이삭을 바쳤습니다.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외아들을 바치려고 하였습니다. 그 외아들을 두고 하느님께서는 일찍이 이삭을 통하여 후손들이 너의 이름을 물려받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느님께서 죽은 사람까지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삭을 하나의 상징으로 돌려받은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 작은 양떼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 나라를 너희에게 기꺼이 주기로 하셨다. 너희는 가진 것을 팔아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 자신을 위하여 해지지 않는 돈 주머니와 축나지 않는 보물을 하늘에 마련하여라. 거기에는 도둑이 다가가지도 못하고 좀이 쏠지도 못한다. 사실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메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이 도착하여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어라. 행복하여라. 주인이 와서 볼 때에 깨어있는 종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은 띠를 메고 그들을 식탁에 앉게 한 다음 그들 곁으로 가서 시중을 들 것이다.
주인이 밤중에 오든 새벽에 오든 종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종들은 행복하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베드로가 주님, 이 비유를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르셨다. 주인이 자기 집 종들을 맡겨 제때에 정해진 양식을 내주게 할 충실하고 슬기로운 집사는 어떻게 하는 사람이겠느냐? 행복하여라.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에 그렇게 일하고 있는 종.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 종이 마음속으로 주인이 늦게 오는구나 하고 생각하며 하인들과 하녀들을 때리고 또 먹고 마시며 술에 취하기 시작하면 예상하지 못한 날, 짐작하지 못한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처단하여 불충실한 자들과 같은 운명을 겪게 할 것이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거나 주인의 뜻대로 하지 않은 그 종은 매를 많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주인의 뜻을 모르고서 매 맞을 짓을 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많이 주신 사람에게는 많이 요구하시고 많이 맡기신 사람에게는 그만큼 더 청구하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예, 오늘 복음은 지난주 복음에 이어 하느님과 또 재물의 관계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특별히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재물이 아니라 하느님을 섬길 것을 주님께서 매우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너희들 작은 양떼야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을 하시죠. 두려워하지 마라.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재물이 있으면 재물이 있어야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예수님께서는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이들에게 자선을 베풀어라 말씀을 하시죠. 사람들이 두려워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하느님 나라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 나라를 너희에게 기꺼이 주기로 하셨다. 하느님께서 돌봐 주시고 하느님께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재산이나 재물에 정신을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하느님을 찾고 또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에 우리들이 정성을 다 쏟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세 가지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처음에는 허리에 띠를 메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말씀을 하시죠. 허리에 띠를 맨다는 것은 종들이 노예들이 주인을 섬길 때 했던 복장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승천하시고 또 재림하시기까지 교회의 시간을 염두에 두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하늘로 오르신 후 이제 교회는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활동해야 하는가? 무엇보다 먼저 교회에는 허리에 띠를 맨 사람들만 있다는 것이에요. 그 어느 누구도 서로를 다른 사람을 지배하거나 억누르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 구성원은 모두가 어떤 사람이 있다?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돌보고 보살펴야 하는 사람들. 그래서 허리에 띠를 메고 있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 안에서는 어떤 직책을 맡은 사람들이 그것이 마치 감투인 양 사람들을
억누르고 명령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경향이 벌써부터 생겼던 것이에요. 지금은 더하면 더해야겠죠. 이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너희는 허리에 띠를 메고 있어라. 너희는 모두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돌보고 보살펴야 하는 사람들이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또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등불을 항상 켜놓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도움을 청하러 올 때 즉각적으로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는 말씀이에요. 교회는 누구인가? 모두가 하느님을 섬기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사람들이고, 그 섬김은 즉각적으로 사심없이 이루어지는 섬김이어야 한다는 가르침을 예수님께서는 이 짧은 비유로 너희는 허리에 띠를 메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 종을 볼 때, 재림하시는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하신다? 그 주인은 띠를 메고 주님 스스로 우리를 섬기시는 분으로 등장하시는 것이에요. 그들을 식탁에 앉게 한 다음 우리를 돌봐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또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 주시는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하느님의 모습을 심판하고 군림하는 분으로, 벌을 주는 모습으로 생각을 하고 있죠.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릇된 생각이에요.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하느님의 모습은 사람들을 먼저 찾아오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일으켜 세우는 자비와 사랑의 하느님이십니다. 두 번째 비유, 도둑이죠.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지난주 일 복음, 어리석은 부자가 온갖 재물을 다 모아두고 있었는데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밤 내가 너의 목숨을 되찾아갈 것이다. 그 어리석은 부자는 어떤 마음일까요? 절망과 실망에 가득했겠죠. 그리고 자기가 모은 그 많은 재산을 마치 하느님께서 앗아가는 것처럼 의식했을 것이에요. 바로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께서는 도둑의 비유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리석게도 하느님을 알지 못하고 또 이웃을 돌볼 줄도 모른 채 자기 앞만 보고 재산 모으기 위해서 평생 살아갔다면 그 사람의 마지막은 도둑을 맞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자기가 죽음의 세계를 향해서 재산을 가져갈 수도 없고 자기가 모은 것을 고스란히 두고 떠나야 할 텐데 그 사람, 하느님도 없고 이웃도 없는 그 사람은 자기 재산이 도둑 맞는다고밖에 느끼지 못하는 것이에요.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가진 것을 가지고 자선을 베풀어라.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하느님을 섬기고 이웃을 돌보는 데 사용했다면 우리가 마지막 날 어떤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의 지난 시간의 모든 사랑의 행위들이 하늘에 보물을 쌓는 행동이 되었다는 것을 알 것이고, 또 마치 죽음이 도둑처럼 닥친다 하더라도 그 도둑은 우리에게서 아무것도 빼앗아 갈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진 것을 하느님을 위해 이웃을 향해 사용할 때 우리의 일생이 행복한 생활이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닥쳐올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행복하고 편안하게 그 죽음을 맞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행복한 사람의 생활이고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비유는 베드로가 묻는 데서 시작을 하죠. 행복하여라.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 그렇게 일하고 있는 종,
그러나 만일 그 종이 하인들과 하녀들을 때리고 또 먹고 마시며 술에 취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처단하여 불충실한 자들과 같은 운명을 겪게 할 것이다. 교회 안에서 직책을 맡거나 또는 단체에서 장을 맡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하고 분명히 있죠. 그러나 그런 직책은 하느님을 섬기고 이웃을 돌보는 방편이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직책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내세우고 또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다? 불충실한 자들, 하느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들과 같다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높은 자리, 높은 직책을 맡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직책을 통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하느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돌보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처단하여 불충실한 자들과 같은 운명을 겪게 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 역시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느님을 섬기면서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이 비유를 통한 가르침을 주시는 것입니다. 재물이, 재산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재물은 단지 우리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느님께서 맡겨주신 방편이고 수단이 뿐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 구원을 얻습니다. 이 세상을 충만하게 살고 죽음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맞이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들 모두가 하루하루를 하느님 말씀을 실천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또 마지막 날 마찬가지로 주님께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을 돌려드리면서 편안하게 행복하게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주님의 행복한 종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주님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도록 합시다. 아멘. 모두 일어서십시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한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영원한 행복을 주시는 주님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세상에서 이방인과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교회를 굽어보시어 믿음으로 인정받은 신앙의 선조들을 본받아 하늘나라 본향을 갈망하며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 제 삶을 이끄시어 자신의 편리와 이익 때문에
가난한 이들과 힘없는 피조물을 짓밟는 잘못을 뉘우치고 사랑과 보살핌으로 평화를 이루게 하소서. 폭력 없는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인간의 몸과 마음을 비참하게 침해하는 폭력과 전쟁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음을 모두 네가 깨달아 폭력적인 말과 행동을 버리고 오직 사랑이신 주님 안에서 화목하고 평화로이 살아가게 하소서. 본당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인도자이신 주님, 저희 본당 공동체가 이끌어 주시어 분별 없는 소비 습관과 버리는 문화에서 벗어나 이웃과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생태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어 저희가 당신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봉헌성가는 512번입니다. 오늘의 주 하나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 오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구하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주 하나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 오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이 예물을 바치오니 주님의 교회가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들이시어 저희에게 구원의 성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흩어진 인류를 성자의 피와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한 가족이 되게 하시고 삼위의 일치를 본받아 모인 백성이 주님의 지혜와 사랑을 찬미하는 교회여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령의 궁전이 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천사들의 무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요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요셉 비오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되오니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아멘.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은 기름진 밀로 너를 배불리신다.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 속에 죽어간 옛 사람들은 더 나은 곳, 바로 하늘 본향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오시리라는 것을 명심하고 주인이 와서 볼 때 깨어있는 종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받아 모신 이 성체로 저희를 구원하시고 진리의 빛으로 저희를 굳세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파견선가는 4번입니다.